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고요. 벌써 꽃이 활짝 폈네요. 오늘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고 나면 그 사순절 그 마지막 순환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을 하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근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종려주일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오늘로부터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한 주, 그리고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새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늘 매년 이때가 되면 꼭 그 스프링 브레이크랑 겹쳐가지고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을 취학 연령에 있는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들은 이 순환절에 여행을 하고 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여행을 하더라도 이 순환절의 그 의미를 새기고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하나씩 드리는데요. 그것을 접으셔서 십자가를 만드셔서 차든지 혹은 가정이든지 혹은 직장에 걸어두시고 1년 동안 그것을 보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로 십자가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 인터넷 구글을 치면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잘 만드셔서 보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작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순환주간 한 주간 동안 적어도 한 끼 이상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자, 그렇게 작년에도 말씀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적어도 한 끼 혹은 하루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렇게 금식을 하시고 한 끼당 10불로 계산을 하셔서 금식 헌금을 해주시면 이 굿 네이버스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오는 한 주간, 이 순환 주간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기간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또 그동안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를 쭉 했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일주일만이라도 마음을 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순환주간에 일어난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금요일에 일어났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일요일에 일어났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내려가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감리교회는 선행은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선행, 선한 행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내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행 은총,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구원해 놓은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이 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기하는 질문 중 하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믿기 전에 그런 질문을 해보았을지 모르고요, 또 지금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가? 다른 것은 다 무시하고 왜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그 기준만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가르는가? 그냥 놔두면 잘 살 사람을 왜 예수를 전해주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예수를 전해주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만일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를 평가해서, 예를 들면 80점 이상이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야 공평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었다는 거 한 가지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고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차라리 예수의 이름 듣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은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질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은유가 나오는데, 메타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은유가, 메타포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죽음이라는 메타포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말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상태를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죽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기서 예수님은 목숨보다 더 큰 생명이 있음을 전제하시지요. 몸은 죽어도 여전히 지속되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으면 이미 죽은 것이나 진배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영혼이 살아있으면 목숨이 죽어 있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용하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앉는 상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은유, 또 다른 메타포는 노예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인간은 노예가 되었다는 거지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절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겐가 무엇엔가 예속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자유냐 무엇에 예속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힘에 예속되느냐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에 예속되느냐, 그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우리를 노예로 사로잡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고요, 성공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성공이 노예가 되고요, 자식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자식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들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탄의 노예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지요. 악마 혹은 마귀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런 말을 쓰기를 좀 꺼리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면 옛날 동화나 귀신 이야기에서 들었던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탄을 뿔 달린 귀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이 알 수 없이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만드는 그런 속이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죄 자체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또한 사탄이 그 죄를 사용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죄가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의 노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은 예수라고 하는 엉뚱한 기준을 들이대서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이라고 그래서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면 잘 사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해줘서 어떤 사람은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죽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것,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그냥 이 죽음의 상태에서 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살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속박 상태, 노예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해방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구속하고 있던 모든 멍에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탄의 속임수가 더 이상 먹히질 않습니다. 죄의 굴레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 지어지고 나면 우리의 머리를 숙일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과거에 내가 살던 것이 정말 죽음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빠져 있던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건강을 되찾고 나면 내가 과거에 얼마나 내 몸을 망가뜨리고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끔 자신의 삶 속에서 뭔가 진한 죽음의 냄새가 풍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건가? 산다는 게 이게 전부인가? 하는 질문이 드는 순간 죽음의 냄새를 느끼는 것이지요. 혹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노예됨을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나면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보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속박되어 살았는지를 알게 되지요. 거룩하게 살다 보면 내가 얼마나 과거에 거룩하지 못하게 죄에 빠져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보면 과거에 사탄에 속아서 얼마나 헛되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속박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죽음과 노예됨의 상태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 번 주어진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 인생 끝에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은 살아생전의 냄새로만 맡던 그 죽음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어떨까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가끔 하나님 그런 거 없을 거야, 영원한 생명 그런 거 없을 거야,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렇게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가끔 혹시 이게 전부인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알지 못할 죽음의 냄새를 맡으면서도 외면해 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 얼마나 낭패스러울까 싶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다른 하나의 선택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가끔 맡게 되는 이 죽음의 냄새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찾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찾는 것이지요. 그것을 벗어날 길을 알려준다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입니다. 미개한 시대는 미개한 시대대로 그 벗어날 길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편에서 찾아 만든 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 구원에 이를지 그것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미치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혹은 복음이 미치지 못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법밖에는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길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다른 종교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온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정받아 마땅하고요. 또 그 종교들을 통해서도 유익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이 죽음의 상태와 노예됨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인생 끝에 기다리고 있는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길은 그 확실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이제는 이미 준비된 구원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영접입니다. 복음의 소식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를 안에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그만 아이도요, 안에서 자기가 마음의 문을 딱 잠그고 말을 안 하면요, 누구도 그 마음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뜻에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음의 문을 다른 사람이 열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면 그 인간의 자유는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도 자기의 마음의 문을 잠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지요. 이 마음의 문은 바깥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따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 바깥에 세워두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실 계획입니까? 문 바깥에서 노크하시면서 여러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그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그분이 필요하기에 문을 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생명의 맛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조용히 물러앉아 진실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과거에 사영리라고 하는 4개의 영적 원리라고 하는 그런 전도 책자가 있었습니다. Four Spiritual Laws라고 하는 그 전도 책자의 마지막에 아주 짧은 영접 기도문이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접을 위한 기도입니다. 꼭 이렇게 외워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면 약속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진실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입니다마는 이 진실하게 이것을 하게 되면 이 한순간의 기도가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앞에서 그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지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을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나면 매일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물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나 혼자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또 어디를 가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를 합니다. 교우들로부터 가끔 듣는 고민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청했는데 그때 지나면 그게 그 전부입니다. 왜 제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과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통된 점을 발견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잘하는데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먹습니다. 주님이 와 계신데도 그 사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루를 마치고 돌아보면 나 혼자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매일같이 주님을 영접해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요. 마치 귀한 손님을 집에 응접실에 앉혀놓고는 다른 일에 바빠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나가서 돌아다니다 오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 중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일조차도 주님과 함께 하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할 때, 말씀을 드릴 때만 주님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할 때, 청소할 때, 빨래할 때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순간 나를 그렇게도 무력하게 만들었던 죄의 유혹이 그게 힘없이 느껴집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눈에 보입니다. 아, 이게 지금 나를 속이려고 나를 지금 이끌고 있구나 하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게 보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믿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렇게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삶의 환희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맛보게 되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 당장 죽어도 눈을 뜨면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흥회에서 부흥사님들이 자주 하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옛날에 부흥회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부흥사들께서 주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한참 해놓고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부 열성파 교인들은 번쩍 손을 들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쭈뼛쭈뼛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왜 가져야 되는지, 왜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또 한참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요청하지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래도 이제 손 안 들고 쭈뼛거리고 있으면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손 들어! 네. 그 억지로 손 들고는 집으로 돌아갈 때면 그래도 못 믿겠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그대로 세상을 떠난다면 눈을 떴을 때 주님 품에 안기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이 같은 질문 앞에서 손을 번쩍 들거나 아멘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은요 왠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 교리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고 정말 저분이 믿을까 그런 느낌이 들지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푸근한 표정으로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그런 질문 앞에서 아니 지금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이런 뜻으로 빙긋이 웃으며 대답한다면 정말 그게 진짜 믿는 것이지요. 동행하지 않고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알았던 바브라 베일리라고 하는 친구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 동갑인데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아주 잘 가르쳤던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여인입니다. 친정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친정아버지도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요. 우체부로 평생 일하고 은퇴하신 분인데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거 없지만 인격과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 정말 그저 옆에 가만히 있고 싶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아 이제 위로의 메일을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틀 후에 저에게 메일이 다시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내고 슬퍼하는 중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저에게 좀 나누고 싶다고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메일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아침에 하나님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운명하신 시간에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나는 온 밤을 뒤척이며 자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화요일 아침 한순간 순백색의 무엇이 내 몸을 감싸 안아 잠시 동안 침대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매트리스로 내려가려고 해도 되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몸이 저절로 다시 침대 위에 뉘어졌고 나는 잠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았지요. 그냥 알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목사님은 이해할 줄 믿어요.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아니면 천사였던가. 하나님께서 아빠를 보내도록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었다고 믿습니다. 아빠가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일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없기에 목사님에게 써 보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친구 바바라가 매우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똑똑한 여성임을 압니다. 또한 그녀가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신실한 주님의 신부라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에게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도 그동안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바바라의 아버지가 주님 품에 안긴 것도 구원이지만 지금 바바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터치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터치를 받은 것도 역시 구원인의 하나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복음 앞에 진실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참된 생명의 근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맛을 보게 될 것이고 사탄과 죄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에 겨워서 믿는 것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우리는 푸근한 미소로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임종 자리에서 이 바브라 베일리처럼 든든한 믿음과 푸근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겪고 있는 그 거대한 불행을 보고 복음을 나눌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얻은 것이 정말 값진 구원이라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침묵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십시다.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죽음의 상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노예됨의 상태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삭막한 삶인지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주님 안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진실하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 주님,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눈을 뜨면 주님 품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잠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죽어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